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3절까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아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해 보자니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 말은 마음에 모셔드린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뭘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는 천지가 개벽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권세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것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와, 아멘. 일이 시원치 않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하고 세상에 무엇가를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릴 때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백성이 되겠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따로따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같은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은 다 내려놓고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 주인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종 말고, 사람의 종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누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 자기의 종을 도우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내 좀 도와주세요 그런 소리 할 거 없고, 먼저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신해서 취한다는 말이에요.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대신하여 취하신다는 말입니다. 뭘? 내 고통,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 내가 당해야 되는 환난, 내가 당해야 되는 시험, 내가 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 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뭘 믿든지 말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좀 도와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취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저주를 지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주시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으나 내가 무슨 행편에 있든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무래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을 때에 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믿을 때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는 마리아 속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리아는 찬양이 끝나고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함께 있다가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찼니까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산을 기한이 찼던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늙었고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이기 때문에, 불임 여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남편 사가랴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불가능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약속 공수표도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뭐 부도 내려고 약속은 안 하잖아요.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많아요. 내가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왜 약속을 못 지키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내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 이웃이 누구냐고요? 옆집에 사는 사람 아이가? 이웃이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옆집에 살면 이웃입니까? 친족이 봤습니다. 친족이 누굽니까?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친족입니다. 그럼 혈연 관계에 있으면 다 친족입니까? 진정한 이웃과 진정한 친족은 내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요 진정한 친족이다. 대답 좀 하소. 엘리사벳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과 친족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성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대답 좀 크게 하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웃과 친족이 찾아와서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웃이고 친족이거든요. 옆집에 아무리 살아도 내가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하지 않냐고, 내가 슬퍼하는데 함께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성도는 다른 성도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일이 있었으면 배가 사살 아프고, 이건 무슨 성도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일이, 놀라운 일이 생기면 함께 나의 즐거움처럼 즐거워해주고, 다른 사람이 울면 함께 울어주는 것이 성도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와서 8일이 되었어요. 8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5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면 아이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할례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내아이가 나오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하면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해요. 할례라는 말은 두루 자른다, 칼점을 낸다. 우리는 이제 할례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남자의 성기를 자른다, 포피를 자른다, 남자의 성기 포피를 자른 것을 할례라고 그럽니다. 이 할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뿐만 아니고 너 후손들이 태어나는 너 모든 후손도 그 후손에, 나는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뭐 표가 있어야 될 건데, 그 표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표를 맺느냐 하면 할례로 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 표징, 표시가 뭐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할례를 보고, 아, 너는 내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으로 명하셨던 하나님은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요. 그 모세 율법의 레위기 12장 3절은 8째 날에 그 아이에게 표피를 뺄 것이요, 그 아이의 표피를 빼라는 8째 날에, 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을 안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정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을 낳았으니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할례를 하는 거,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59절.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는, 할례는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주관해서 할례를 하지만 그 당시는 할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웃과 친족들이 와요. 유력한 이웃, 유력한 친족들이 한 1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1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아이의 할례식을 지켜보는 거예요. 할례가 잘 되나? 확실히 할례를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식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례식을 행해요. 자, 할례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59절.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뭐라고 하고자 하더니?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할례를 딱 마치면 하는 일이 뭘 하느냐 하면
아예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를 마치고 나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전통적으로, 간섭적으로, 관리적으로 어떻게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가라니까 이 아들도 사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이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요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간섭대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전통과 간섭을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웃과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라라고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요한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사가라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과 간섭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전통과 간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간섭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었을 때 엘리사벳은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자고 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전통이 맞고 아무리 간섭대로 내려온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는 엘리사벳처럼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 좀 하소. 꿀보면 벙어매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자 그러면 끌려갑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는데 전통과 간섭이라고 따라갑니까? 우리 그때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전통과 간섭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려오는 전통과 간섭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할례를 하러 온 사람이요, 이웃이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또 친족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맑게나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속에 10명의 사람들이 왔는데 여자가 엘리사벳이 저들이 갈례를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라라 짓고자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느냐니까 무엇이라고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전통대로, 이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따라 삽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전통대로 합니다. 간섭대로 삽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전통과 간섭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과 배치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대답 좀 하소. 맨날 끌려다닐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우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라고 외쳐야 된다?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풍조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가 따라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던데 아니 뭐 장로님도 그렇게 살던데 목사님 권사도 그렇게 살던데 그렇습니까? 장로가 그렇게 살아도 권사가 그렇게 살아도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나타났을 때 그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무엇이라고 한다?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이런 좀 담담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는 전통과 관습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전도가 제일 안 돼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뭐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제사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전통과 관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통과 관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제사 못 지낸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저한테 듣고 오세요. 제사 지내는 방법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통이 무섭습니다. 관례가 무섭습니다. 간섭이 무섭습니다. 세상 풍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쓰나미처럼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권사도 가고 목사, 장로, 권사가 다 가도 우리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니까 그 친족과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아니야 니 뭐 뜻대로 해라 그랬을까요? 그 다음 볼까요? 61절을 봅니다.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서 복수지요? 사는 많은 사람 아까 제가 10명 정도 동참한다고 그랬죠? 할례는 아버지가 주관하지만 할례식을 행할 때는 이웃과 친족이 10명 정도 모인다니까 그 할례식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만 누구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이는 야 이 사람아 잘 들어봐. 네 친족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게. 이웃과 친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친족 중에서 내 친족 중에서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가 왜 벨라가지고 네가 무슨 벨라 사람이 되어가지고 왜 네가 그러냐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을 때도 그랬죠. 저기 벨라가지고 돌종이 새끼 돌종이 지금 엘리사벳이 돌종이 놓은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전통과 간섭을 따라서 이름 그대로 지었는데 이 친족들이, 이웃들이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 전통과 간섭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사가라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엘리사벳이 물러서지 않았겠죠?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권위가 있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이웃과 친족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62절 봅니다.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제 이 여자하고 이야기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것 같고 전통도 간섭도 모르는 게 막 자꾸 고집을 씨앗하니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결정적인 권한은, 최종 권한은 누가 있는?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 친족들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물어보자. 근데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몸짓으로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지금 사가라가 아이 아버지가 벙어리거든요.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왜 사가라가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사가라가 왜 벙어리가 되었냐고요. 사가라가 벙어리가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다? 불신앙 때문에 벙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제사장 사가랴에게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는 얼토당토 안 하는 말입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고 내 아내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때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능히 내가 말을 못할 것이다. 그 즉시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왜 사가랴가 불신앙에 말을 하죠?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도무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이도 많고 아내도 늙었고 아내는 원래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납득되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를 해요? 납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 이제 몸짓으로 뭐 하니까 이제 그랬겠죠. 애를 봐라 애를 못 잡게 할까 막 이러니까 63절을 볼까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뭘 달라는 거예요? 석판을 달라는 거예요. 뭐 석판은 글을 쓸 수 있는 판때기를 달라 이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석판을 줬어요. 석판을 줬더니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요한.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지요. 아니 10개월 전에 사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다가 살다가요, 벙어리가 되면 어떻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니까 아가 살살 크는 거예요. 배에서 6달 되니까 배가 불룩 나왔다. 10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쏙 낳았다. 그것도 딸도 아니고. 10달 동안 사가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그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사가라는 한 가지 회개했죠. 불신앙의 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앵맹거두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사가라가 회개하며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습관을 딱 줬을 때 원래 사가라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사가라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가라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었다? 요한 딱 적습니다. 무엇이 사가라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으면 절대로 사가라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징계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한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안 살고 불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군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사가를 하나님 사랑해서 딱 징계를 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10달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징계를 해야요.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징계는 양약입니다. 양약. 징계는 축복입니다. 대답 좀 하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징계를 안 한다. 나는 누구라고요? 사생자입니다. 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가요, 돼지 울막에서 뒹구는데 누가 돼지 보고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돼지 막 울막에 들어가 뒹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말이지. 이게 무슨 이런 인생이 있다 있는 이 인생아. 네가 돼지 새끼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돼지 새끼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판을 주었더니 요한 써놓으니까 다시 63절 그 서판을 달라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운 거요. 아니 붕어리인데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들 이름을 요한, 아버지 사가랴도 서판을 줬더니 그 이름을 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족들이, 이웃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떻게 그 이름이 둘이가 요한이라 쓸 수 있냐고요.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거야. 야, 놀랍다. 세상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 물길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막 다른 사람들 목사님 그렇게 사는데요. 다른 사람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정통과 간섭과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반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벙어리 모양으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다 어떻게 하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야, 너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런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